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만 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우리는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구원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내주신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함께 차순절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돋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도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연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 새벽 예배이지만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선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중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제자된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영문 밖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누추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무척이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사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누추한 곳에서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만약 구세주의 역할을 다 마치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광 속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지막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성 바깥, 영문 밖 골고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리에 있었고 그곳은 죄인을 처형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라 부르는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고 희생된 그 짐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진 피를 남기고 제물이 되었던 그 짐승은 성문 밖으로 옮겨져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성스럽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결코 성스럽지 않은 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물의 시체가 태워지고 흉악한 죄인이 처형되는 그러한 곳에서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쪽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의 끝인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하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I'm happy, you're happy, everybody's happy 뭐 이런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상의 구원의 이야기는 전체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치욕에 함께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살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환경과 또 그러한 사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또 내가 추구했던 일들이 나의 익숙했던 일상이 성 안의 장소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곳, 예수님이 치욕을 받으신 곳,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왜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고난의 길이고 치욕의 길인데 그 장소는 성문 밖, 영문 밖에 있습니다. 나에게 안전과 보장을 제공해주는 벽으로 보호되는 성안이 아니라 우리의 컴포트 존 바깥에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따내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걸었던 그런 넓은 길이 아닌 남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참 어렵고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랜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영화나 사진이나 조형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전환을 해서 반대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 것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19세기의 화가였던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었던 티소는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1888년에 예배 중에 허물어져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돌보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의 일생을 예수님의 삶, 성서에서 주제를 따라온 작품을 그리는 것으로 전념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350여 점의 수채화를 남기는데 오늘 이 그림은 1890년에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맨 아래를 보시면 예수님의 발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눈높이에서 바라본 그림입니다. 십자가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흰옷을 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과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또 백부장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고통받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다음에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자신을 증오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를 위하여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문 밖으로 나아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산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제물 대신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는지는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는 짐승이 아닌 입술의 열매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삶은 먼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찬송과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찬송의 제사 앞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는 선포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 찬송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항상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평안 속에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장소가 영문 바뀌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의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예배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도 나누어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홍수와 또 재해를 당해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헌금과 또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펠리사이스 파크에 있는 스페니시 성도들에게 겨울 외투를 제공했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또 지진으로 고생하는 트르키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사정이 힘든 가운데서도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입술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눔의 행동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 사회적인 거룩함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입니다. 라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영문 밖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었고 또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희생해서 선을 행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게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의 성벽 안에 그러한 마음이 가려져 있거나 또는 묻혀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실까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는 많지만 손으로 봉사하고 지갑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갑을 열고 선행을 하는 기부자나 자선가는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만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나의 생각과 에너지를 또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편안히 앉아있는 곳에서 나의 입술만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지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찬송할 수 있는 또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영문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저희들 편안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소소한 일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열정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